동서남북의 신앙의 의미를 잘 알아서 각자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 아버지께서 완전한 자로 영접받을 때까지 주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번역된 거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계속해서 돌아와야만이 건강하게 된 것이고, 건강하게 된 것은 곧 완성된 자로 영접하신다. 내가 돌아가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마태 24장 말씀처럼 끝을 가지고 돌아오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란 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편의 신앙의 방향은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돌아감과 돌아오심이 맞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엔 다른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해코, 오다, 가다 하는 단어였어요.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의 뜻도 가다, 오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였으니까. 누가 13장은 동서남북을 말했지만 마태는 남북이란 말이 빠지고 동서란 말 나옵니다. 마태 8장 11절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이른다 해코했죠. 거기에 이제 야고보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생각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동서로부터 왔다는 거죠. 지금도 남북이란 말은 마태가 빠져 있지만 누가복음 13장에서 동서남북이 나왔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동서로부터 온 사람이다. 다시 누가 13장 보시면 누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뺐죠. 누가 13장 29절 말씀에. 마태는 이제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 썼고, 마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누가는 하늘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 썼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잔치에 참석한다는 말 같은 단어 썼죠. 마태 8장 11절 앉으려니와 하는 그 단어가 누가 13장 29절 말씀에 잔치에 참석한다 같은 단어죠. 여기에서 누가 13장 29절에서는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마태 8장에서 마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동서로부터 온 사람이다. 누가를 참고한다면 이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서쪽에 대한 말씀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의 다른 구절 말씀에서 남쪽과 관계된 중요한 신앙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헬라어로 말하면은 동서남북 할 때 남쪽이 제일 높은 위치입니다. 헬라어를 가지고서 남쪽을 말하는 신앙의 내용이 몇몇 구절 나옵니다. 그 구절도 나중에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세요. 13장 14절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거기에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롯이 즉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은 롯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떠난 내용을 말하죠. 동으로부터가 동이 나오죠. 13장 11절. 히브리어로 케뎀이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동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단어가 씁니다. 여기에서는 케뎀이라는 단어 썼어요. 헬라어는 같지요. 아포 아나톨론. 다시 말태 8장 11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요단 온 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리고 동이라는 단어에다가 단어가 로부터가 있죠. 아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단 온 들은 서쪽이 됩니다. 서쪽. 요단의 신앙 위치를 말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요단 그랬을 때 그 신앙 위치가 서쪽에 해당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말이야. 그리고 요단 건넌다 말이 하죠. 서쪽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요단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요단의 신앙 위치가 서쪽가구나 동쪽가가 아니고 서쪽가. 그러니까 신앙 위치가 높은 거죠. 요단이라는 단어 자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민아. 요단이라는 의미의 뜻이 뭐예요? 내려가다입니다. 요단은. 거기에 들 단어가 나오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카르. 여기서는 들로 번역했지만 출애굽기 25장 39절 말씀에서는 달란트 번역했어요. 이 단어가 달란트로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춤추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달란트로 번역되기도 하고 동사가 춤추다. 사무엘하 6장 14절, 사무엘하 6장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춤추다 할 때 그게 나옵니다. 롯이 간 방향이 동쪽을 떠나서 요단 온 둘로 갔는데 요단 온 둘과가 서쪽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10절에 설명하기를 물이 넉넉하다.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 같다 표현했죠. 서쪽과인데 그 서쪽과가 서쪽에도 그런 물이 넉넉한 내용도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다. 그쪽에 또 소돔과 고모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요단 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죠.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히브리어에서나 헬라어에 사용된 단어가 다른 단어 썼지만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13장에 동서남북으로 해코했다 올 것이다 했을 때 그 내용이나 다른 단어 썼지만 내용 같은 걸로 생각하셔라. 그래서 아브람에게도 동서남북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태 8장에서 남북에 빠졌지만 아브람도 동서남북도 온 사람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 13장 14절에 서쪽이라는 이 단어는 바다를 말합니다. 헬라어가 바다죠. 또 히브리어도 바다입니다. 서쪽이. 바다는 상징적으로 악인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 남쪽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서 4장에 나와 있는 남쪽의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바싹 마르다, 시들다 뜻이 드는 단어가 네게부. 사사기서 1장 15절 말씀을 참고해도 필요한 단어입니다. 남쪽의 단어가.
아가서 4장에 나와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다. 아가서 4장의 단어는 어떤 뜻이 들어있었어요? 오른쪽에 한 뜻이 들어있었어요. 남쪽의 단어가 오른쪽에 한 뜻이 있었는데, 여기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의 남쪽은 시들어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이라는 단어는 이제 아가서에 나와 있는 아가서 16절에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13장이나 13장에 나와 있는 그 북쪽의 단어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절 보시면은 북쪽하고 동쪽은 같은 단어고 서쪽하고 남쪽은 각각 다른 단어 쓴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그 남쪽이라는 단어입니다. 남쪽의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헬라어 저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사도행전 27장 12절. 사도행전 27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에 번역을 동남 번역된 단어입니다. 동남 번역된 저 단어가 지금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서 남쪽 할 때 남이란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에서 번역한 사람이 동남 번역한 것이에요. 동남. 영어 번역은 바람으로 말했는데 남서풍. 영어 번역은 남서풍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이제 13절 보세요. 거기에 남풍이 나옵니다. 이게 남쪽이죠. 남쪽의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남쪽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27장 12절 13절이에요. 잠시 후에 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의 남쪽은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에 동남 번역된 단어와 관계되어 있구나. 그리고 동남 번역된 저 단어와 연관된 내용이 베닉스 항구죠. 베닉스 항구.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구절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걸 딱 줄여 말합니다. 13장 15절에. 보이는 온 그 땅을 말하죠. 동서남북은 보이는 온 그 땅이죠. 누아의 신앙. 동서남북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누아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시려면 다시 12장 가셔야 됩니다. 다시 이름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십시오. 아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될 자란 뜻이죠.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버지. 람이라는 단어가 룸이었죠, 히브리어로. 룸을 번역할 때 높여지다니까 높여진 아버지 그렇게 줄여서 번역하셨죠. 아브람은 높여진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을 때 높여진다고 했을 때 높여지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몇몇 구절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미 아브람의 이름 속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마음에서 이제 추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시편 89편 16장. 아브라함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먼저 선 이해를 해야만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체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 16장. 높아지오니 을을 말합니다. 체답. 아브람, 으로 높여질 아버지. 두 번째, 112편 9절. 아브람의 신앙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화로 영광 안에서 뿔이 들려진다. 룸. 영광과 연관됩니다. 영광. 27편 5절. 추르 반석. 두 번째 반석. 루아야. 루아를 가리키는 두 번째 반석. 추르. 27편 5절. 높이 두신다. 룸. 마지막 18편 46절. 구원의 하나님. 높일지로다. 이게 아브람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신앙 내용. 왜 아브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마태 1장 1절. 아브람 할 때 눈과 관계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신약에서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름이 또 되게 달라지죠. 뭡니까? 얘를 빼버리면 이방인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방인의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신앙 찾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서 해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번역할 때 일국의 아버지 번역된 그 내용. 사도행전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이제 지리학적으로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한 문명 아닙니까? 단어 자체 뜻이 있습니다. 메소, 가운데란 말입니다. 뒤에 포타미아가 강이란 말입니다. 강 가운데의 뜻입니다. 강 가운데 안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정기 영광할 때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강 가운데 있을 때. 이 강이 평화입니다. 평화의 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십자가의 평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하나를 빠뜨렸죠. 여기서는 사도행 7장 3절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고향의 본토가 되고 친척이 되고 아버지 집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어떤 출발점이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서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토가 땅이란 말입니다. 땅이라는 그 단어 앞에 히브리어로 무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땅 안에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친척 안에 있는데 친척에 나오란 말이고, 아버지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 집 안에 나오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시하단 말이 보여진단 말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방향이죠. 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정하면서 오늘 드린 말씀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본토는 땅이잖아요. 길입니다. 길. 기뻐하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친척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태어나다 들어 있어요. 그럼 태어나다 했을 때 그 태어남의 내용이 여러 이제 내용이 나오죠. 태어나다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된 부절 가운데, 여기에서는 이제 떠나 보내야 될 친척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점유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의 친척인데 그 거짓된 믿음의 친척을 떠나라 그 뜻이 됩니다. 시편 7편 15절, 시편 18편 34절 참고해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친척은 거짓된 믿음을 친척으로 하므로 그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떠나라. 믿음 그랬을 때 그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 떠나라. 아버지 많이 들었죠? 욥기 17장 14절. 썩음. 에스겔 16장 3절도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헷이 어머니로 나와 있고 아모리가 아마 아버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루아입니다. 루아를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뭐 친척하고 아버지 집을 이해 못한다면은 기뻐하는 신앙에서 출발해가지고 루아의 신앙 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은 이제 큰 민족이 이루겠다. 민족이라는 단어 번역했죠. 이 단어가 이제 여기 헬러 번역했을 때 이방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단수로 사용될 때가 있고 복수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복수로 사용될 때는 대부분 이방 번역되지만 단수로 사용될 때는 이사야 26장 2절 말씀에 단수로 사용된 예가 나옵니다. 을을 말합니다. 큰 민족은 나난의 신앙을 말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했죠. 창대케 한 결과가 복에 구원할 때 복이라는 단어죠. 복이 될지라 했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했을 때 아브라함 이름 속에 들어있는 눈과 관계된 신앙이죠. 이미 거기 큰 민족은 아브라함 이름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 이름 속에 들어있는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의가 있었죠. 그다음 아브라함 이름 속에 들어있는 가운데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영광이 남아 있고 반석의 신앙이 남아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남아 있죠. 그게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이 된다 그 말이니까 구원의 하나님 된다. 반석이 된다. 복의 내용. 그렇게 하니까 4절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13장 14절 말씀에 동서남 바라보라 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은 또 창세기 28장 14절 나와요. 동서남북에 대한 부분. 야곱한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의 씨가 동서남북에 퍼진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신앙도 동서남북과 관계되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동서남북과 관계된 것이. 물론 이삭의 신앙도 찾아가 보면은 당연히 동서남북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 가지고서 이제 창세기 15장 15장 12절 서쪽과 관계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서쪽과 관계된 신앙이 뭐냐? 서쪽은 동쪽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동쪽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가 서쪽이다. 서쪽의 신앙 관계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서쪽과 관계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태 말씀에서 동서남북 많은 사람이 왔다 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거기에 포함되어 사신 말씀입니다. 15장 12절 창세기 해가 지다. 지다 하는 단어 보세요. 그게 지금 마태 8장 거기 11절 말씀에 서쪽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 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으로는 해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제일 낮은 차원의 해를 설명하고 있었죠. 해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체다카 여성병사로서 의를 말했습니다. 15장 6절 보세요. 이 단어입니다. 의. 이 의가 15장 12절 말 해입니다. 해. 그러면 15장 6절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의가 왔습니다. 12장 1절, 12장 2절. 그때는 의가 없어요. 동서남 바라보라 해서 의가 안 나와.
의를 안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응?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금방 그렇게 딱딱 되어진 부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 어떻게 의가 왔는가 보세요. 이제 다시 5절 보세요. 15장 5절. 후사에 대해서 말씀만 가운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후사, 상속자, 하늘을 우러러 보라겠어요. 하늘에 뭐가 있는 거 무별이 있죠.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라겠을 때 우러러 본 내용이 무별이죠. 번역도랑 별이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보세요. 어디에 있는 별이에요? 어디에 있는 별? 이구들도 많이 오해를 해.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막 그냥 멍뚱하게 해석해. 밖이야, 밖. 바깥의 신앙 말해. 별의 신앙, 바깥의 신앙 말해. 나난. 3번 1장 20절. 같은 단어죠. 바깥의 내 신앙이에요. 바깥의 신앙. 그런데 하늘은 사마잖아요. 사마의 신앙 위치에서 나난을 보라고 말입니다. 바깥이 나나의 신앙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자손이 이와 같다겠죠. 셀 수 있나 보라고 그랬죠. 셀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셀 수 있나 보라고 했을 때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 예? 셀 수 없어요, 있어요? 예? 없어, 있어. 있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는 하늘 별 세어보라 그 말하니까 우리 생각에 별이잖아. 별 셀 수 없지. 우리 생각이 항상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말씀 볼 때 다 내 생각으로 봐. 그게 깨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란 말이 정정한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깨뜨려 주신 거 하나님 나를 징계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말씀을 통해서인데 대부분 나의 생각 가지고 해석을 해야 이렇게. 하늘별을 바라보면 저 별을 생각해. 셀 수 있나? 셀 수 없지. 여기 말씀은 셀 수 있다는 거지. 하나 보세요. 제 말 틀리나? 응? 약홀 썼잖아. 약홀. 할 수 있다. 응? 세다 하는 그 단어 앞에 나온 단어죠. 그 다음에 만약이란 말 붙여놨잖아. 응? 만약에 응? 별을 셀 수 있나? 셀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 말이니까 뭐를 그 말 쓴 거예요? 자손을 말하기 위해 쓴 거예요. 너의 자손은 별이다 그 말이죠. 그 별도 어디 별? 바깥에 있는 별이다 그 말이고. 그 바깥에 있는 별을 너의 자손은 셀 수 있는 자손이다. 그러니까 또 잘못 생각했어. 내 생각에서 이 자손이 또 육체로 난 자식들 생각해. 아니. 의인을 말해. 잠언 11장 21절. 의인들. 씨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1절하고 12절마다 씨가 나오죠? 씨 맺는 뭐가 나와?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 나오죠. 다 신앙을 말합니다. 그 씨와 관계된 신앙.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 앞에 뭐가 나와? 먼저 나오죠? 풀이 나오든가 그렇죠. 그래요. 풀 다음에 채소잖아. 그게 신앙의 단계라고 했어요. 신앙의 단계. 에? 말씀은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하셔야 된다. 풀이 나와요, 먼저. 그죠? 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가 나오고, 또 씨 맺는 열매가 있는 나무가 나오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나오는데, 씨로 했을 때, 너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라니까, 그냥 이삭. 또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이 개념이 아니다. 씨라는 개념은 신앙을 담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잠언 11장 21절 말씀에 의하면은 의인들을 씨로
아주 중요한 내용 나와. 하나님을 씨로 말한 구절이 있어요. 말라기서 2장인가 3장인가 보시면 그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바깥에 있는 씨잖아.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깥에란 그 단어가 중요해. 바깥에 있는 단어와 관계된 자손이고 별이잖아. 바깥은 이미 잠언 1장 20절 말씀에서 나난이었어. 그러니까 이 씨도 나난에 해당된 의인들을 말한 것이고, 잠언 11장 21절 말씀에 이미 씨를 언급했을 때 의인들을 씨로 말한 구절이 있으니까 씨의 내용이 의인들을 말한 것인데, 의인들 그러면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기뻐함도 있었고 또 심히 기뻐한 나난도 있었잖아. 여기서 바깥에 해당된 것인가? 나난의 신앙을 말. 그러니까 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거기서 의가 나온 거. 여기서 의는 바깥의 신앙이고 씨의 신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믿었다고 해서 여호와 안에서 믿었단 말이죠. 여호와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만, 우리가 아멘 할 때 히브리 아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여기셨다 했잖아. 여기셨다. 여기 와서 그 유명한 의가 나옵니다. 성경의 창세기 말씀 가운데 처음 나온 구절 의. 이 의를 이제 풀어놓은 게 로마서잖아.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 연관해서 의를 풀어놓은 게 대표적으로 로마서 4장 전후에서 특히 4장을 중심으로 15장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풀어놓은 것이에요. 의라는 표현이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45편 7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의는 나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 나난의 신앙도 어떻게 된다? 저물어진다. 나난의 신앙 의가 해인데 해가 지다. 해가 진 쪽이 뭐 쪽이 무슨 어느 주라고요? 서쪽이다. 그러면은 서쪽 내 영혼이 지금 내가 나름대로 의의 신앙을 가졌다고 믿는다면은 내 영혼이 서쪽인지 의가 져버렸는지 의가 지지 않고 있는지, 여기서 의가 진단 쪽이었으니까 서쪽이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서쪽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했을 때 그 서쪽에 해당된 영혼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15장 12절이죠. 깊이 잠드는. 이게 다 서쪽가입니다. 번역을 깊이 잠들었다겠죠? 잠들었다 단어가 이제 동사고, 떨어지다 단어고, 깊은 잠이죠. 깊은 잠에 떨어지다. 깊은 잠에 떨어지다. 이게 서쪽가입니다. 깊은 잠이나 단어는 비몽사몽의 뜻도 있고, 무기력, 권태, 무감각,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과는 캄캄함, 영혼의 캄캄. 두려워하다겠죠? 영혼의 두려움. 두려워하다. 두려움도 서쪽과 해당됩니다. 두려움. 캄캄함도 서쪽과입니다. 다 이 표현들이 지금 내 영혼이 서쪽에 해당된다, 서쪽에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캄캄하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는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죠. 헬라어로 포보스죠. 이 포보스라는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한다 말라고. 이게 다 의가 온 다음에 기울어진 것만. 서쪽. 깊은 잠, 두려움, 캄캄함. 캄캄한 마음의 성경 구절 마태 6장 23절, 누가 11장 34절, 36절.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성경 구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 1서 4장 18절이죠. 캄캄하다, 두려워하다, 깊은 잠에 빠지다. 이게 다 영혼이 서쪽에 해당된 영적인 증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신약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이 포보스라는 헬라어, 두려워하다. 동사가 나있죠. 포베오마이. 그 동사가 나왔을 때, 이것은 지금 신앙이 의가 원당한 동쪽에 왔는데 서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넘기세요. 아브라함의 해가 두 번 집니다. 또 집니다. 15장 17장. 또 지죠. 15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해가 두 번 진 것을 쉬고 있어. 서쪽. 앞에 표현하고 뒤에 표현이 또 다르죠. 서쪽과 여기 15장 17절 말씀 서쪽과는 부정적인 것 다루고 있고 또 동시에 긍정적인 것 다룹니다. 15장 17절. 어둡다는 말 보세요. 어두워져 있다. 이게 서쪽에 해당됩니다. 어두워져 있다의 헬라어 보세요. 누가 16장 24절. 붉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누가 16장 24절 말씀에 붉고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어둡다, 해가 지다, 서쪽에다. 불꽃이 서쪽 갑니다. 서쪽. 그 다음 보세요. 풀무 보세요. 이 풀무도 서쪽 갑니다. 풀무가 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서쪽에 있다 그 말이죠. 마태 6장 30절 보세요. 아공이 번역했죠. 마태 6장 30절 말씀에 아공이 번역된 저 단어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풀무입니다. 풀무. 자, 그러면 내일은 아궁이에 던지온다고 하실 때 그것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던져져야 되죠. 긍정입니다. 연기 보세요. 연기도 지금 서쪽에 해당되죠. 여기에서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연기라는 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연기가 나오면 다 서쪽에. 연기라는 단어는 여기 동사 사용했는데 카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9장 17절 같은 말씀입니다. 연기. 불과 연기와 유황이란 말 나왔죠. 거기에서 연기란 말. 저 연기가 서쪽에 있답니다. 서쪽. 요한계시록 9장 17절 말씀이에요. 9장 3절 말씀에서도 풀무의 연기, 다 서쪽 갑니다. 풀무의 연기란 말이 서쪽. 계시록 9장 2절. 연기는 서쪽에 해당된다. 신앙 위치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란 말 서쪽에 있다. 서쪽에 있다 그 말은 남쪽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서쪽에 있다 그 말은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쪽이 필요한 거잖아요. 동서남북 할 때. 남쪽에 헬라어로 말했을 때 신하의 끝자락이니까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다시 창세기 15장 17절 햇불이 나오죠. 햇불이 나오고 타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타다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과 햇불이에요. 불과 햇불.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불과 햇불은 지게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한 사람 그 지게표를 몰라가지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게표가 있어요. 다니엘 10장 6절 보세요. 햇불과 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금 다니엘 10장 6절의 내용은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다니엘 10장 5절 6절 말씀은 계시록 1장 그 14절 전후의 말씀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의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번역을 그냥
애매하게 번역했죠. 햇불과 불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알아야 됩니다. 앞에는 햇불이고 뒤에는 불입니다. 햇불과 불이 누구의 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햇불과 불이. 햇불과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욥기 41장 19절. 입에서는 햇불이 나온다겠죠. 햇불하고 불에 지게표가 있으면 가르쳐준 구절이죠. 욥기에서 41장 11절. 이 책은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굵은 글씨에 11 숫자예요. 햇불이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이 나오죠. 불 말하면 불똥 해가지고, 똥이란 말인데, 영어 번역은 스파크. 뛰어나다 그랬죠. 뛰어나다 저 단어가 구원하다. 그래서 햇불하고 불하고 지게표가 있다. 지게표가 있다. 햇불의 신앙은 더 낮은 단계. 불의 신앙은 제일 끄트머리죠. 근데 이 햇불하고 불이 무엇과 연관이 나왔습니까? 서쪽에 연관. 그러니까 서쪽의 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햇불입니다. 그리고서 불로 가게 합니다. 이 불이 신앙의 끝자리 남쪽입니다. 헬라어 남쪽. 그래서 거기 그랬죠, 이제? 쪼갠 고기가 나오죠. 창세기 15장 17절. 동쪽과 서쪽을 말합니다. 동쪽에서 떨어져 나온 서쪽을 말합니다. 쪼갠 고기가. 동쪽에서 떨어져 나온 서쪽과 쪼갠 고기에 해당합니다. 그 쪼갠 고기를 햇불도 지나갔다겠죠. 햇불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불도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동사가 햇불도 받고 불도 받는 거예요. 햇불도 지나갔습니다. 불도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쪼갠 고기가 뭐라고요? 서쪽과 해에서 나온 서쪽과가 쪼갠 고기. 그 쪼갠 고기를 햇불이 지나갔습니다. 불이 지나갔습니다 해가지고 지나가다는 저 동사가 햇불도 받고 불도 받는 거예요. 햇불이 지나갔다 했을 때 서쪽에 해당된 그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서쪽에 해당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주로 번역할 때 죄악 번역된 단어입니다. 죄악. 죄악 번역된 그 단어를 지나갔다. 스가랴 3장 4장 욥기 7장 21절을 참고하면 죄악을 지나가다. 서쪽을 지나간 것. 서쪽이 지금 죄악에 해당되는데 서쪽과 죄악에 해당되는데 그 죄악이라는 아본을 지나갔다. 제거하다. 용서하다. 그리고 불이 지나가죠. 불이 지나가야만이 완전한 구원이 오죠. 그래서 불과 햇불을 서쪽과 관계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다. 자, 불에 대한 설명이에요. 불이 뭐냐?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일단 신약 성경 말씀에서 불이 나오면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법을 내 생각에서 바꾸어라. 불 그러면 대부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불 탄다. 불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들어왔어. 배웠어. 잘못 배운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꾸어서 불 그러면은 어디 가야 될까요? 어디 가야 되겠어요?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 말씀이든 간에 불이 나오면 어느 구절로 가야 돼? 예? 문구에서 어느 구절로 가야 돼? 여기 창세기 15, 17절 구절로 가야 돼. 이게 불을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창세기 15년 17절 가가지고 불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불이 나온 배경이 뭐였어요? 서쪽에 대한 거였잖아. 서쪽을 정리한 것이 햇불이고, 그 다음에 햇불이 서쪽을 정리했지만 남은 거 남쪽이잖아. 남쪽에 헬라어치 높다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가려면 불이 필요해. 불이 하는 일은 구원과 연관된 거니.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불이 나오면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가지고 대입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 때문에 불이 나왔느냐? 서쪽과 연관에 나온 것이고, 서쪽을 정리한 것은 횃불이고, 횃불을 가서 서쪽을 정리했다 하죠. 또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것을 완전하게 완성한 것이 불이다. 그래, 불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성경을 본 사람들이나 해석한 사람들 불의 이미지를 다 부정적으로만 보아왔다. 그것을 완전히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완전히 정리해야 돼. 불의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그 불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대표적인 몇몇 구절이 오바다사, 오바다사가 있어요. 오바다. 많이 보지 않는 성경장이죠. 한 장만 있는 기록, 한 장. 1장 1785쪽 오바댜서 1장 18절입니다. 한민아 읽어보세요. 자, 그냥 번역된 거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야곱 뭐라고 했어요? 족속이나 히브리어 보세요. 집입니다. 집. 야곱의 집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야곱의 집이 뭐예요? 불은 야곱 집이야. 야곱의 집을 불로 말해봤어. 아까쯤에 눈하고 아직 불하고 햇불이 뭐라 했어? 다니엘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들, 복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들을 햇불하고 불로 말했다니. 그러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불에 던져진 다음에 어디 가라 그 말? 불에. 야곱의 집. 또 예수님의 뭘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지. 우리가 생각한 어떤 개념, 그 부정적 이미지의 개념이 아니란 거지. 그걸 빨리 교정해라. 정정해야 된다.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이라겠죠. 이스라엘의 빛이 불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에요. 히브리서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 12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불이라겠죠. 하나님이 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불이라겠죠. 맞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이라겠죠. 그 불이신데 뭐 하시는 불이라겠어요? 소멸하다겠죠. 썩는 것을 없앤다. 여기 단어 속에 썩는단 말이에요. 카타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니까 여기서 카타란 말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거기서 잡혀 번역했는데 그 단어가 썩음입니다. 썩음에 잡혀 있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 말 썩지 않겠나 그 말이죠. 썩음에 잡혀 있는 걸 반대하는 것이니까 썩음에서 썩지 않게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불도 하나님 불로 말씀하시는데 불이 그런 역할을 한다. 부정적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일단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제 불이 나와 있는 신약 성경 구절을 볼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마태 3장 보세요. 3장 10절 보세요. 불 안에 던져진다 그랬죠. 던져진다 하는 단어가 이제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출판사에 표시된 거 보면 수동태죠. 이 구절도 이제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생각을 해온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방금 소개드린 불의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시면은 불 그러면은 가야 될 성경 구절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해가 졌다 했을 때 서쪽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뭐가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은 햇불이 등장했죠. 이 햇불이 마태 25장의 햇불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햇불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의 햇불을 이렇게 높게 봐야 돼요. 여기 있는 불도 지금 이미 그러니까 생각하실 것은 불이라는 저 표현이 나오면 어디 가야 된다? 다시 손난이 어디 가야 된다? 창세기 15장 17절로 가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 가운데 불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에 던져진다고 했을 때 그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 불에 던진다고 했을 때 불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먼저 창세기 15, 17절 가야 되고, 그러면 창세기 15, 17절 말씀에서 불이라는 말이 불이란 그 단어가 나오기 전에 햇불이 있었죠. 그럼 이 보세요. 그렇게 봐야 한다 그 말. 햇불이 왔는데 그 말입니다. 이 말은 햇불의 신앙이 왔는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로 가라.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다시 보세요. 이제 제가 이 구절도 저도 정확하게 본다고 했는데 못 봐서 놓쳤던 구절인데 내용인데 다시 새롭게 봐야 돼요. 마태 3장 6절을 봐. 5절 보세요. 요단강 안에서 죄를 자백한 사람 나오죠. 그렇죠. 마태 3장 6절에 세례 받는데 거기에서 죄들을 자복한 사람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단 말 나오죠. 그리고 요단강으로는 세례 받기 위해서 온 사람 나오죠. 그게 3장 5절이죠. 마태 3장 5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다. 이제는 바로 바르게 보자.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3장 5절 말씀이고,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뭘 자복했어요? 죄들을 자복했죠. 죄들을 자복했어요. 그러면은 요단강의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그거 3장 5절에 말하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랬죠. 그 다음 보세요. 요단 강할 때 강이란 말은 없죠. 원어 성경에 그냥 요단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제 강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그 스테판 번역에도 강이란 말이 없죠. 알란트 번역에 강이 나오죠. 3장 6절에 뒤쪽에 강이 나오잖아요. 요단 강할 때 강이 나오죠. 포타모스, 저 단어가 평화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강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이제 요단강 사방이라는 말 나오죠.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마태 3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 온 유대라는 말을 일단 제껴놓고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요단강의 사방에 해당되는 사람, 온 유대에 해당되는 사람,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성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명은 다르지만,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나 그 지명은 다르지만은 요단강의 사방이라는 저 내용 속에 내용이 있다 그 말인데, 그 내용이 있으면은 거기 앞에 나온 온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내용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요단강 뭐라고?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1절. 요단 온 들 보세요. 헬라어 보세요. 요단강 사방이 창세기 15장의 11절입니다. 요단 온 들을 말합니다. 요단 온 들에서 온 사람이에요. 찾았나 하면은 요단 온 들, 창세기 3장 13절 11절 말씀이 마태 3장 5절 말씀에 우리 번역 요단강 사방할 때 그 내용이다.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 온 들은 어느 쪽이라고 했어요?
서쪽과였죠. 서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도 높죠, 그러니까. 뭐 침례교회에서 침례 준다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막 물로 집어넣어서 하도 수백 번에 상관없어요. 요단과 온둘에 있지 않으면. 그럼 요단과 온둘에 온 사람이 죄를 자복해 했어요. 어떤 죄일까요? 합니다. 요단과 온둘에 온 사람이 세례 받아 왔을 때 죄를 자복해 했어. 죄를 자복해 했어. 어떤 죄를 자복해 했을까? 어떤 죄들을? 예? 아까 서쪽과에 해당된 증상이 있었죠. 어둠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죄들이야, 그게. 예? 우리가 생각한 죄들이 아니요. 정리됩니까? 요단강 사방은 창세기 13장 11절이다. 14장 마태 14장 35절 가면 거기에도 이 사방할 때 저 단어가 나옵니다. 사방할 때 저 단어가 히브리어 13장 11절, 창세기 13장 11절 말씀에 달란트 번역된 저 단어였잖아요. 키카르. 마태 14장 35절 말씀 나오는데 그 마태 14장 35절 말씀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카코스입니다. 카코스. 들어보셨죠? 건강한 시 나오기 전에 카코스. 그러니까 여기 마태 3장 6절 말씀에 죄들은 카코스입니다. 카코스인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2절 17절 연관해서 해석하면 나는 어둡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의 죄들인 것이지 겉의 것이 아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들이. 자, 그 다음에 마태 3장 7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거예요. 세례를 향해서 왔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세례를 향해서 왔어요. 제가 왜 지금 마태 3장 거기 10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3장 5절부터 봐야 된다. 그리고 3장 7절 말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13장 10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3장 10절에 나무가 나오죠? 뿌리가 있죠?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죠? 선한 열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3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지금 세례를 향해서 오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부릅니다. 뭐라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이라 부릅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 사두개인. 의인. 이 단어 속에 이 사두개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도크예요. 이 차도크라는 히브리어는 체데카, 의를 말해요. 다시 3장 7절 사두개인이 어떤 신학 간 사람이라고? 이름 자체가 의라니까. 사두개 번역했지만은 저 히브리어가 차도크고 차도크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 속에 의가 있다니까. 자, 3장 10절 보세요. 나무가 나오죠? 나무가 나오죠? 나무가 뭐예요? 뭐가 나무라? 의가 나무야. 사두개의 의가 나무라고 그 말이에요. 나무. 상징적 의미예요. 상징적 의미.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 공부해 보세요. 잠언 11장 30절, 욥기 14장 7절, 에스겔 47장 7절. 그런 구절을 참고해도 의와 연관되고 문맥상 사두개인의 이름 속에 의가 있으니까 저 의가 나무라. 사두개인한 저 사람이 나무라. 그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어. 레위기서 24장 12절이에요. 레위기서 24장 12절 대표적 구절이에요. 저 정신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바리새가 아니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의 의미가 원래 의미
사두개라는 의인이라는 원래 의미가 퇴색된 사두개파가 돼버렸고, 바리새파도 원래 바리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된 바리새파가 되어버렸지만, 본래적 의미의 사두개파는 의인을 말하는, 의를 말하는, 본래적 의미의 바리새인은 레위기서 24장 12절 말씀에서 여호와 입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립니다, 그 뜻이요. 평정한 사람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본래적 의미의 사두개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가 찾아보세요. 레위기서 말씀은 24장 12절 말씀, 민수기에서 15장 34절,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도 바리새가 가리키는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그걸 다 줄여가지고 요한이 뭐라 불렀다고? 뭐라 불렀어요? 독사라 불렀죠. 사식이라 말 빼버려. 독사라 불렀죠. 독사라 불렀죠. 마태 23장 33절 보시면 거기에 독사라 말 앞에 뱀이 나옵니다. 근데 왜 뱀이라 부르지 않고 독사라 불렀을까? 이 사람 신앙은 위치가 높아요. 뱀하고 독사를 비교했을 때 신앙 위치 비교해서 독사가 더 높아. 뱀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따지면 앞에 3장 6절에 해당되는 사람은 뱀과에 속하고, 3장 7절 서기관 바리새인은 독사과에 속해. 독사과에. 독사를 이해하시려면은 이 구절 봐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3절. 독사의 의미도 신앙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뱀도 마찬가지. 뱀과 독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뱀이라는 말 쓰지 않고 독사라는 말 썼다. 그 독사를 말하는 독사가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해 준 구절이다. 사도행전 28장 3절. 독사가 나오죠? 나왔다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불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절에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8장 3절 뒤쪽에 불 단어가 나오고 뜨거움 단어가 나오죠. 그 독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나왔단 말에 의하면은 독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뜨거움을 인해서 독사가 나왔다겠죠. 불에 넣으니까. 사도행전 28장 3절, 독사와 관계된 신앙 구절입니다. 독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뜨거움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이겨야 못 이겨요? 뜨거움을 이겨야 못 이겨요? 그 신앙이 독사야. 이 뜨거움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추수할 때 거기 사용된 단어입니다. 추수. 추수의 신앙이 뜨거움이고, 뜨거움의 신앙이 뭐예요? 뜨거움과 불이 같은 거예요. 불, 뜨거움. 불, 뜨거움.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피우라잖아. 다른 데는 피우르죠. 같다고 봐야 돼.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불 그랬으니까 독사가 다시. 독사는 불을 못 이긴다. 불하고 뜨거움 같다. 뜨거움이란 저 헬라어 단어를 따라가 보면 추수가 연관한다. 추수. 그러니까 추수의 신앙은 뜨거움이다. 추수의 신앙은 불이다, 그 말이죠. 독사는 그 불을 이기지 못한다. 독사의 신앙 위치가 뭐예요? 문과서. 독사의 신앙 위치가 뭐예요? 횃불. 하나 불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앞에 횃불을 생각해야 돼. 독사의 신앙은 횃불이 온 사람이야. 그 말. 횃불이 온 사람인데 불을 못 이겨. 아직 추수가 안 됐어. 그 말이죠. 그런데 자, 그런 표현을 가지고 다시 보시면은, 다시 마태 3장 보시면은, 왜 독사라 했는가 했을 때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불이 나왔고 뜨거움이 나왔다. 불과 뜨거움의 신앙은 이제 같다고 봐야 된다. 뜨거움의 신앙은 추수에 연관되고, 불의 신앙은 창세기 15장 그 햇불 다음에 나와 있는 신앙과 관계된 것이다. 야곱의 집과 관계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눈 가운데 햇불 다음에 있는 눈.
지배신앙, 지배신앙. 그런데 햇불의 신앙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면은 여기 독사라고 불렀을 때 부르면 사실 말씀이 세례 요한이 마태 3장 7절에 인바가다 말은 예정되었다, 작정되다, 작정되어 있는, 예정된, 작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 지금 작정되어 있는 뭐예요? 진노로부터 피한다 생각하는 사람. 진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횃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쪽이 정리된 횃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와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진노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진노란 말 나오죠? 진노란 단어 앞에 전치사가 있죠. 아포죠. 다시 보세요. 마태 3장 7절. 인바가 말 빼버리면 진노가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아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3장 7절은 로마서 5장 9절과 병행 구절이다.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진노로부터 구원 얻는다겠죠. 진노에서 아포 떨어져 나온 것이 뭐라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5장 9절 다시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의 피 안에서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죠. 그의 피 안에서 지금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인데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진노가 있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로부터 떨어져 나오게끔 구원시켜 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앞에 뭐 붙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론이 있죠. 보다더가 있고 보다더 단어 앞에 또 붙었죠. 폴리스였죠. 많다 말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어는 보다 더욱더 많다. 말론을 또 확장시켜 말했죠. 말론을 확장시켜 말씀하신 것이 구원 얻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은 그가 누구예요? 앞에 말씀에 5장 8절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얻었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뭐냐?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얻는 거죠. 그것도 지금 얻었다 그랬죠. 근데 그 피가 누구 피라고? 누구의 피라고? 예수의 피라는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을 다르게 생각하시라. 그리스도 피인 거죠. 그가 그리스도 피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이미 5장 8절에 그리스도가 말했잖아. 그리스도를 받은 대명사가 아우투 그잖아. 영어는 히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죠. 첫 번째 반석이겠어요. 두 번째 반석이겠어요. 두 번째 반석이겠어? 첫 번째 반석이지. 의롭다 하심 때문에. 첫 번째 반석, 나 하나님 왔는데 넘어짐이에요. 나 하나님 왔는데 넘어진 것에 대해서 피로써 덮어버린 것이 의롭다 하십니다. 이 신앙 가진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그게 이제 뭐였어요? 햇불이었지. 햇불이 이 신앙이라. 이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 가르쳤다만 한 거잖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3장 그 10절에 보시면은 나무가 누가 나무라고 그랬어요? 사도개인이 의가 나무다. 자.
의의 뿌리는 나무의 뿌리가 있죠? 저게 햇뿌리죠.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도끼가 있죠. 도끼가 피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은 서쪽에 정리된 햇불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을 향해서 도끼가 놓여져 있다. 이 도끼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어미란 말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 로마서 11장 22절. 어미하심. 저 어미하다 하는 저 단어 자체의 뜻은, 단어 자체의 뜻 속에 잘라낸다 말. 완전히 잘라낸다 말. 완전히 잘라내다. 도끼의 상징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왜 도끼를 하나님 어미하심으로 해석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시 마태오 3장 10절에 찍혔다는 저 단어 때문에, 찍혔다는 저 단어 때문에 도끼를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찍혔다는 저 단어는 긍정입니다. 그래서 불도 긍정인 거죠. 자, 찍혔다 단어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가슴을 치다. 합성어입니다. 마태 11장 17절 단어가 들어있어요. 찍었다 단어가. 마태 11장 17절 가슴을 치다 들어갔습니다. 코부터. 가슴을 치다 하는 단어가 찍혔다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가슴을 치다. 자, 그리고 이 찍혔다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이해해야만이 마태 3장 10절에 불이 긍정의 불임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1장 22절. 왜 찍었는가? 예를 맺지 않는데 찍혔는가? 라고 했을 때, 접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접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에 접붙이기 위해서. 불에다가 접붙이기 위해서. 접붙이다 연관됩니다. 로마서 11장 22. 인자 어미가 나오고, 하나님이 인자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인자라는 단어가 거기 히브리어는 이게 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화의 끝입니다. 노아의 신화. 인자 안에 거하시면은 인자가 너희에게 쓰라고 했고, 인자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찍는다고 했죠. 찍히는 바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22절 해석하면은 마태 3장 10절 말씀에 아름다운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좋은 열매 내용. 그리고 찍혔다고 했을 때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으니까 찍었다 그 말이죠.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에 찍히는 바 되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 3장 10절의 단어하고. 그런데 찍히는 바 된다고 했을 때 찍어버린다 하니까 잘라낸다 말인데, 결국에는 잘라낸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아까 가슴을 치다, 이 단어가 가슴을 치다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잘라낸다 말이었어요. 가슴을 치다 뜻도 있고 잘라내다 그런 뜻도 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찍히는 바 된다고 했을 때 찍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24절입니다. 24절 말씀도 나오죠. 찍힘을 받았다겠죠. 로마 11장 24절 말씀에 찍힘을 받았죠. 다시 마태 3장 10절에 같은 단어죠. 찍혔다. 선한 열매도 하나님의, 로마 11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자하심. 찍어버렸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11장 거기 22절 24절 말씀에 찍은 이유가 뭐예요? 11장 24절 말씀. 왜 찍어요? 그게 접붙임이 나오죠. 그리고 찍혔다고 했을 때 그 찍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돌감람나무. 돌감나무 설명했었죠. 돌이 무슨 말이었어요? 밭과 바다 할 때 밭이었죠. 밭에 있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사두개의 바리새파도 밭에 있는 감람나무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찍었단 말은
부정이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좋은 감람나무 접붙이기 위해서. 좋은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이 좋은 감람나무 접붙이기 위해서 좋은 감람나무가 불인 거지. 불. 불 단어 보세요. 에이스 했죠? 로마 11절 14절 말씀에 좋은 감람나무 앞에 보세요. 에이스죠? 좋은 감람나무가 불이다. 같은 신앙과라 그 말이죠. 불이나 좋은 감람나무나 그냥 불 안으로 던져줘야 돼, 당연히. 가서 불을 알아야 돼, 그 말. 불이 뭔지. 그래서 마태 3장 10절 말씀에 불의 의미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긍정적 의미. 야곱의 집 불, 이스라엘의 빛, 하나님이란 불, 구원시키는 불. 그 다음에 3장 13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저 표현도 긍정적이다. 이 구절만 잠깐 해석하고 마칠게요. 꺼지지 않는 불. 이 꺼지지 않다 하는 그 불에 대해서 꺼지지 않다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은 그 꺼지지 않는 불 그랬을 때 아마 대표적으로 마가 9장입니다. 마가 9장 43절.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 나오죠. 그 지옥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 9장 48절 말씀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마태 3장 12절 말씀하고 마가 9장 43절 말씀은 아니다 더하기 꺼지다의 합성어고, 마가 9장 48절은 그것을 풀어놓은 거죠. 꺼지지 않다. 내용 같은 거니까. 이해되세요? 아스베스토스 했을 때 아가 없다는 말이고, 뒤에 있는 단어가 기본이 아마 스베누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9장 48절 말씀에 꺼지지 않는 불의 내용이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다. 꺼지지 않다는 저 두 단어를 줄여 말한 것이 마가 9장 43절, 마태 3장 12절 말씀에 꺼지지 않다 단어다. 자, 그러면은 꺼지지 않는 불 그랬을 때, 꺼지지 않는 불이 긍정적인 말이다. 그건 대부분이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핏 하면 이제 심판에 대한 걸 말할 때도 뭐라 말해요? 불로 심판한다 하잖아요? 불의 심판에 가까웠다. 아, 저기 전도지 보니까 저쪽 교회, 문고사 집 앞에 있는 그 교회에서 저희 집인가 떨어졌던가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그러면서 지금 불심판 오니까 가까웠으니까 빨리 저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불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한 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말할 때 뭐라 하겠어요? 구더기랬죠. 저도 오래 전에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어디에서?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막 소금치다 한다 하니까 이 불을 다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해 왔지. 저도 그랬고 당연히.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 가서 불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절은 마가복음 48절은 이사야서 66장 가야 돼. 이사야 66장 가야만이 꺼지지 않는 불 그랬을 때 과연 꺼지지 않는 불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긍정적인 불을 말하는지 부정적인 불을 말하는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66장 보세요. 마가복음 48절 이사야 66장하고 병행구절 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거기 나오죠. 벌레가 나오죠. 잘 보세요. 벌레가 나오죠. 이사야 66장 24절에 벌레가 나오죠. 벌레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48절. 구더기로 번역했죠. 근데 구더기가 정확한 번역 구더기보다 벌레죠. 벌레로 번역해야 되겠죠.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죽지 않다, 죽다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마가복음 48절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꺼지지 않다 말 나오죠.
꺼지지 않으면 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구더기가 누구냐? 벌레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벌레예요? 누가 벌레라고 했어요? 벌레는 제 단어 속에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진홍 같다 단어가 들었다고 해요. 진홍 같은 주의할 때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벌레라는 저 단어를 지칭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인 야곱. 야곱이요. 자, 야곱한테 한 말 야곱. 예? 자, 야곱한테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그 야곱한테 불이 누구였어요? 오바타 말씀에. 야곱의 집이 불이었잖아. 예? 야곱의 집이 불이었어. 이 벌레가 누구라고? 이사야 41장 보세요. 14장. 그 지렁이로 번역했죠. 지렁이 같다 번역됐죠. 같은 단어죠. 야고보서 41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66장 24절 말씀에 지렁이는 사람으로 연관된 야곱입니다. 야곱인 벌레, 야곱인 지렁이는 죽지 아니합니다. 죽지 않다는 말이 뭘까? 죽는다 말. 이사야 38장. 죽는다, 사망. 사망이 오면 뭐라, 사망이 있는가 없는가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사망, 죽는다. 이사야 66장 24절은 동사고, 여기는 명사지만,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이 뭐냐를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8절에. 내 영혼이 죽으면은 뭐합니까? 뭐 하라겠어요? 주를 찬양하지 못하겠죠. 찬양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저기 벌레는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야곱이 벌레는 뭡니까?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죠. 야곱이 벌레는 찬양한다. 당연히 찬양해야지. 야곱의 집이 불인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으로는 이스라엘 빛이었고, 오바댜서 말씀으로는 야곱의 집이었고, 꺼지지 않다고 했을 때 저 단어도 꺼지지 않는다. 안 들어봤을까? 이사야 42장 3절. 꺼지다. 끄지 않다겠죠, 거기에. 꺼지지 않다 같은 단어죠. 꺼져가는 등불은 뭐 한다고? 꺼지지 않다겠죠. 꺼지지 않는 것도 긍정인 것이죠. 이해되세요? 이사야 42장 3절 이미 끄지 않다가 긍정인 것이지.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다가 말 긍정인 것이, 그게 불이 꺼지지 않다가 말 긍정인 것이다. 긍정의 의미를 말한 것이지 부정의 의미가 아니다. 썩는 것, 히브리 12장 마지막 절 말씀에 소멸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불이 소멸한 내용 속에는 썩는 것인데, 썩는 것을 없애시는 하나님이다 개념 속에 생각했을 때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야곱의 집이라는 불은 꺼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들 속에 있는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8절 해석할 거예요. 불못에 대한 해석할 거예요. 지금까지 불에 대한 못도 부정적 생각이 왔는데 그 구절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 그 구절도 제가 해석할 텐데 여러분 집에서 나름대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보세요.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서 해가 졌어요. 야곱도 해가 집니다. 창세기 28장 11절. 해가 진지라. 창세기 28장 11절이에요. 해가 졌어요. 해가 진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해가 진 그곳에서 사닥다리 들어보셨죠? 해가 졌다고 해서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해가 진 것 관계에서 뭐가 나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 해가 졌다 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두 번에 걸쳐 해가 진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28장에 해가 진 이유가 중요한 것이 거기에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내용 나온다. 해가 진 것이 햇불러서 불러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 진 거기에서 다 정리된 곳이 하나님 집. 출애굽기
17장 모세한테는 아말렉과 싸울 때 해가 질 때까지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해가 질 때까지 우리 번역으로는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나와 있죠. 출애굽기 17장 12절. 아말렉은 뭐라 그 말입니까? 결국에는 서쪽과입니다. 아말렉도 서쪽과 해당돼요. 해가 지기까지 지도록 지기까지 그 말이에요. 지기까지 해가 지다 서쪽입니다. 서쪽이 다 할 때까지 그 말이죠.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 번역했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손입니다. 내려오다 번역된 단어가 믿음의 단어입니다. 믿음의 그의 손이 있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거기서 그 구절도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동서남북 이야기할 때 또 계시록 21장 13절입니다. 동서남북 할 때 동쪽에 문이 3개 있습니다. 서쪽에 문이 3개 있습니다. 남쪽에 문이 3개 있습니다. 북쪽에 문이 3개 있다고 해요. 동서남북. 그 문 3개, 동쪽에 3개, 서쪽 3개, 남쪽 3개, 북쪽 3개 합치면 몇 개예요? 4, 3, 12죠. 그것을 12 뭐 사도라고 그러고 나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내용 관계 가지고 진주가 나옵니다. 12 진주. 그랬을 때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했을 때 동쪽에도 3개 내용이 필요하고, 서쪽도 3개 내용이 필요하고, 남쪽의 신앙 오기까지 3개 내용이 필요하고, 북쪽도 3개 내용이 필요하고,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동쪽에도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서쪽에도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 그 구절 다음에 해석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